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100%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성도와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매일같이 교회를 청소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이들의 답은 역시 아니요 였습니다.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동물들에게 잘해준다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평소에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아이 하나가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냐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어야죠. 죽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아이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죽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구름 잡는 듯한 혹은 관념적인 혹은 추상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또렷하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실존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된 건 맞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또렷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렷하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예배. 우리가 수요일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실감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일에 말씀 받은 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배당이 꽉꽉 차 있고요. 또 예배당 안에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냥 장사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제사 도구를 판 겁니다. 재물을 판 겁니다.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팔지 어디서 파느냐? 이들의 논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양 파는 거,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그 재물이 흠이 나면 다시 집에 가서 가져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돌만 들고 가면 성전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편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았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냐? 헤롯 왕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민중이, 백성이 원하면 그것을 해주고 그것을 해주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지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까? 성전 건축을 무려 83년이나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길어졌겠죠. 성전 건축하면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정치인들과 헤롯 왕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방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서 속국이 되었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지어지면 됩니다. 참된 예배?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전도적 사명, 선교적 사명? 그게 뭐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높일 수 있는 성전 건축 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렘넌트가 보일까요? 이들에게 후대가 보일까요?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급급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지금 재앙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더 많이 할 거야. 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회당에 있는 랍비에게 배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본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서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고 나면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간청을 해도 그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겉모습에 현혹되어지고 자신들의 외식이 외식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 재앙의 길인지도 모르고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열심과 순종입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끌려서 억지로 했으면 가서 억울하게나 덜 억울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남들이 시키지 않는데도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나랑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가졌던 좋아함, 기뻐함,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과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나는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기분이 좋고 나쁠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모든 것, 나를 가장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뭔가가 있어서 기쁩니다. 뭔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뭔가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소홀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혹시나 적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숨어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까? 나는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야죠. 묵상의 키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질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단어를 붙잡고 질문을 바로 할 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놓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기 위한 단어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놓치고 있던 것들.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복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놓치고 있었던 복음,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메시지를 꼭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요, 이방인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심적인 장이요, 사역의 장이요, 우리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놓치고 있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질문, 단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강남 말씀을 한번 쭉 펴시고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복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한번 말씀을 쭉 적어보시고요. 여기에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답을 다시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단어를 붙잡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적어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인가요? 또 적는 겁니다. 말씀은 무엇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렘넌트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한 30초만 생각해보면 바로 발견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지?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것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남자한테 진적 말하기도 그렇고. 산수유 광고였죠. 산수유가 남자의 정력에 좋다는 말을 애들로 표현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광고였습니다. 재밌는 광고지만 우리가 복음과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그냥 죽어 천국 가는 수준의 복음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것들을 어떻게 놓친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재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참고해서 우리를 갱신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이 프로이트는 말을 했습니다. 원초와 이드, 에고, 수포에고라고 하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큰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설명했는데 그 에너지를 성적인 욕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적인 욕구가 인간의 모든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원초화라는 것은 이 리비도의 동일 수준에서 성적인 본능과 직결되는 일종의 욕구입니다. 일종의 무의식 세계에서 자리하고 있으며 본능적인 충동성을 자극하는 정신체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본능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 그냥 나입니다. 또 초자, 이것은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했느냐?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계로 원초화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인간의 공격적 욕구 또한 파괴적 본능은 초자아에서 발생된 죄책감에 의해서 통제된다. 여기서 죄책감은 나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애정의 상실이나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하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초화, 이 원초적인 본능, 원초적인 욕구,
이 이드의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면 밥 달라고 웁니다. 졸리면 졸리다고 웁니다. 마려우면 마렵다고 울지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자아입니다. 이것들을 주관하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과 나의 초자와 나의 원초와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조율입니다. 납니다. 초자아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이상적인 것에 의해서, 이상향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아와 원초와마저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리학 시간도 아닌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아에는 방어기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이 프로이트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방어기제는 무엇이냐? 자아가 원초와의 욕구와 이 초자아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원초와의 욕구와 이 초자아 사이에서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의 욕구가 충만해졌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프로이트의 딸은 안나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그 1920년도에 다른 학자는 18가지를 얘기했고요. 또 1994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DSM-4라는 책인데요. 네 번째 책입니다. 그 책에는 3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복음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점점 병들어가는 그 사람들 답을 모르니까 계속 세분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고 찾지만 결국엔 찾을 수 없습니다. 자아방어 기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억압입니다. 전형적인 방어 기제로서 충동, 욕구, 좋지 않은 기억이 의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의식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의식에는 없어서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실수나 꿈 등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큰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억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어 기제 첫 번째 억압입니다. 두 번째 부정입니다. 이 억압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방어 기제입니다. 특정한 일이나 생각,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지각한 것을 왜곡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온전히 깨닫기는 했으나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공상이 들어가서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큰 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나는 병이 걸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이죠. 세 번째로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욕망 등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내가 타인을 증오하는데 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오히려 타인이 나를 증오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을 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자신과 동일화, 즉 닮아가게 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양육된 아들이 아버지와 닮아가는 것이 동일시의 한 예입니다. 다섯 번째, 퇴행입니다. 퇴행은 미성숙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이 없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감으로써 불안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퇴행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갈등의 원인이 내적 정신체계의 충돌보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그 형이 누나가 어린아이 짓을 하죠. 이것이 퇴행의 한 예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위입니다. 전위는 내적인 충동이나 욕망을 관련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대상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로 충동을 옮깁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말이 있죠. 일곱 번째로 합리화입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승하입니다. 승하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충돌을 허용되는 행위로 전환하는 것으로 프로이트는 욕구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바꾸므로 억압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적인 일이라든가 창조적인 일 등의 이 승화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9번째, 신체화입니다.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를 통해 병이나 증상 등의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동정 등을 얻고자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상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9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초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아는 납니다. 말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이 초자아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자, 우리의 꿈, 비전, 기도 제목,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는 것, 나의 쓴뿌리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창세기 3장에 가진 뿌리 체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전도자의 삶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 창세기 3장의 쓴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키죠. 갈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발생되느냐? 자아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나의 이 초자, 이 전도자의 삶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나의 원초와의 욕구와 창세기 3장의 쓴뿌리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아방어 기제가 발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압, 부정, 투사, 동일시, 퇴행, 전이, 합리화, 승화, 신체화 등등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아가 방어되는 겁니다.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점점 탄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강단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00%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창세기 3장의 쓴뿌리들입니다. 상처입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수준입니다. 말씀이 딱 옵니다. 찔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아방어 기제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싹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다르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볼 때 그 상대방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럼 또 그렇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쓴뿌리가 깨어져야겠는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창세기 3장의 쓴뿌리들이 깨어지지 않고 자꾸만 내 창세기 3장에 남은 찌꺼기들이 발동되는 겁니다. 자아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지면 100%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더 튼튼해지고 자아가 유지되죠.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자녀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자아방어 기제가 작용되는 것, 내 자아가 단단해지는 것, 혹시 오늘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관습, 관념, 이념, 사상 이것들이 단단히 뿌려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상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단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저주받을 말로 들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들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꼭 붙잡기 위해서,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바뀌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아방어기제 여러 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겪은 한 일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젊은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고 신랑은 대학생 때부터, 신부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평생을 함께 동역할 동역자 부부입니다. 2019년도 5월에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예배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결혼 1주년이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이 집사 부부가 3월에 초순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신 4주차로 아주 초기라 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중목님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주차 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의 태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합니다. 왜 그리 지었느냐 물었더니 그 주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 붙잡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주차가 되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신기해하고 기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했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처럼, 친형제처럼 지내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조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6주차가 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수술장을 찍어 놓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아내가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 중이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수술이 끝난 후에 그 동생이 보내온 장문의 편지의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온유를 떠나보내며 온유가 자궁의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매일 밤 자기 전 온유에게 손을 올리며 해주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생사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사학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 친구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라면 담대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교역자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나는 정말로 저 상황에 진심으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감당하기 벅찰 정도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며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집사 부부의 모습은 잔잔하지만 거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예배,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우리는 100%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자기들이 언약을 놓친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놓치고 있던 것들을 붙잡으시고 반드시 붙잡으시고 방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하는 참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향해 나가며 그 출발의 가장 깊은 곳에 밑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언약궤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나의 삶